네, 뭐,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계속 연락드렸던 기훈실 이명진 간사입니다. 오늘 목회자 표준생활비 관련해서 2차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부 세미나 순서는 그 류재림 박사님과 신동식 목사님 두 분 발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이제 구성을 했었는데 류재림 박사님께서 추후에 일정이 바로 있으셔가지고 류재림 박사님 발제를 먼저 듣고 류재림 박사님께 하실 수 있는 질의응답을 연달아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신도시 목사님 발제 듣고 목사님께 질의응답하고 후속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성덕 박사님 아직 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유재인 박사님 발제하실 때 한번 또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 잠깐 이렇게 한 분씩 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소개를 좀 한 번씩 하고 지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신동식 목사님부터 정병호 대표님, 정주영 변호사님, 류재린 박사님 이렇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연달아서 바로 류재린 박사님 발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식 목사입니다. 빛가소금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기운실 교회 신뢰노 본부장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윤실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정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류재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공적연금과 노후소득 보장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 같은 방법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재훈 변호사님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는 법무법인 루츠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CLF 기독법률가에서 대표로 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류재린 박사님 발제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렸는데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그, 보입니다. 네. 네, 먼저 제가 조금 다음 일정이 있어서 빨리 나가게 돼서 세미나 이 방식이 조금 바뀌게 된 것에 대해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 주제는 목표 사례 격차에 관한 연구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박사과정 때 박사 논문 쓰기 직전에 이제 하다가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시기가 겹치는 바람에 이제 사실 거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투고한 상태에서 게재가 된 그런 논문인데요. 이제 저한테는 좀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논문인데, 네, 어떻게 또 이걸 보시고 이제 저한테 이 발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조금 놀랐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 이렇게 저에게 아픈 손가락이시면 어쨌든 이게 또 다 쓰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어 먼저 사실 이 논문이 굉장히 막 정치한 어떤 계량적 방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시작했던 게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 박사과정 중에 약간 그 응급제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막 이렇게 갑자기 이제 급여가 막 삭감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노후소득 연금 체계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 아니, 이게 노후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소득 분포와 이 현황 파악부터가 전혀 안 되는구나를 이제 깨닫고 이걸 조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어쨌든 이 너무 자료가 부족하고 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환경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행정 데이터도 막 오픈이 되고 하니까 이제 뭐 제가 나중에 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지금 더 이 사례 분포나 전반적인 거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한게 구축되지 않았나 하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할 때는 제가 이걸 할 때는 조금 너무 데이터가 모자랐다. 그래서 그 이 논문의 한계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목회자의 사례비 수준이 정확히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어쨌든 여러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주목할 만한 건 확실한 건 그 일반 어떤 근로자에 비해서는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다. 그리고 결정되는 메커니즘은 다르다. 그리고 이 직급 내 격차라든가 여러 그 이 임금 격차라는 게 일반 근로자와 좀 다른 양상으로 명확히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제가 뭐 신학생도 아니고 이제 사회나 이런 거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기독교인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좀 찾아봤을 때 어쨌든 이 목회자의 사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사례가 이제 뭘까? 이 사례라는 게 일반적인 임금이랑 같은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사례 본질에 관한 연구들이 쭉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목회자 사례에 대한 실증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 미국 특히 영미권에서는 이 어떤 이 기독교의 어떤 이 종교적인 영역을 하나 이제 이 릴리저스 마켓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으로 보고 그 마켓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이 경제 이론을 가지고 좀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그 일환으로 이제 사례비가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시점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다른 직업 사이 격차가 어떻게 되나 아니면 목회자 내 사례 불평등이 어떤 양상을 보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집중한 연구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아래쪽은 이제 사회 문제에 관한 건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국도 다 고령화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례비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누적이 되면 사실은 노후소득 보장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니, 목회자 집단이 노후에 직면하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례비 체계, 연금 체계를 좀 더 개선해야 된다. 이런 뭐 운동의 일환으로 어떤 생활 수준 유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어떤 지급 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연구라기보다 어떤 캠페인 같은 거고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연구랄까요, 논의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이론적 논의도 그렇고 실증 연구도 그렇고 적어도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할 땐 더욱더 그랬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기훈실이나 뭐 여기 그때 당시 뭐 이중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처우 개선이나 이런 문제들이 되면서 사실 2020년대 초반에는 조금 이런 논의들이 많이 개선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정말 이런 자료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이제 사회 분포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목표적 삶의 질 개선이나 이 소득 보장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초 자료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들은 그 소위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고 이제 좀 넓게 보면 이제 이 종교인들, 성직자들이 이제 노후소득이 어떻게 돼야 되나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조금 사례 분布추정하고 격차를 확인해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 지급책 계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시사점 뽑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례배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조금 있는데 주로 이제 실증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데이터 그러니까 뭔가 개개인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뭔가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사실은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축적이 됐기 때문에 2000년대에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 주로 이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 시대 파악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행정 자료와 우리가 뭐 특정한 이 집단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조사한 걸 결합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행태인 거죠.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추후에는 조금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실증 연구들이 내는 주요 결과는 이런 겁니다. 그 일반 근로자에 비해 이제 성직자 소득이 낮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동일 임금 뭐 이런 걸 비교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뭐 노동 시간과 어떤 뭐 지금 뭐 이런 걸 다 통제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대부분의 연구가 하진 않았고, 어쨌든 가장 이제 어떤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교육 수준인데, 교육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는 소득이 낮다. 이런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격차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이제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이 스미스는 해석하기를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이 종교적 제도적 차별의 잔재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직급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통계해 봤을 때 실제 있나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격차는 존재한다는 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좀 리포트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 사례비가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좀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트레이긴 밀 같은 경우는 시골 지역 사례비가 더 높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시골 지역에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 하나가 이 경쟁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이 좀 그러니까 이 마켓 파워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시장으로 보면 이 시장을 점유하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 지역은.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낮고 사람이 더 높다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건데 뭐 이거는 이거보단 다른 실증 연구들은 그거보다는 이제 도시 지역이 조금 더 밀집도가 있고 아무래도 시장 논리가 더 반영이 되다 보니 시 사례비가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촌 지역 목회자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이제 리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교인수에 따른 격차가 있다. 그러니까 다수의 연구들이 이걸 사실 제일 많이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비 격차의 주요 원인이 교회 크기다.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커야 이제 뭐 당연히 재정이 커야 사례비도 많이 줄 수 있겠죠. 뭐 그런 건데 근데 그게 당연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인데 사실 요 지금 사례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이왜 포닥 할 때 포닥 그 하면 이제 그 박사를 따고 이제 그 졸업해서 학교에 잠깐 포닥 연구 교수로 있었었는데 1년 동안 그때 이제 그 포닥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었던 교수님이 이제 또 기독교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격차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 격차라고 하려면 본질적으로 같은 거에 대해 뭔가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따라 격차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이즈가 크면 뭐 목사님들이 더 그 사이즈가 크면 너 책임도 많고 일도 더 많이 하니까 사례비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니 그건 뭐 일반적인 임금은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이제 약간 설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정당하냐의 문제는 좀 이론적인 검토나 이런 가치관의 문제가 좀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례의 본질은 그래, 이게 교육수가 많다고 더 많이 받아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격차라는 표현으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초회 같은 경우는 출석 교육수가 10% 증가하면 사례비가 평균 2.1 그러니까 약간 비탄력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뭐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한 건 저는 아이의 탄력성에 관계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어쨌든 약간 비탄력적이지만 이런 이 양의 상관성이 있다 이런 이제 이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나라의 소득분포는 어떠하냐? 요거를 좀 살펴보면 사실 목회자 소득분포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조사 자료나 행정 자료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우리 이제 소득을 파악하는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나 이제 소득세 분포 자료, 표본 자료도 있고 뭐 이런 데는 목회 특징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의 소득 분포를 파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사실은 그 왜 목회적 과세 논쟁을 할 때도 그때도 이제 똑같이 있었던 거고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가 하려는 시도들이 뭐 이렇게 좀 모르겠습니다. 개량적으로 정치학에 들어가서 이제 논쟁이 붙으면 아니 뭐 그거 너무 자의적으로 추정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저도 인정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자료가 너무 없으니 저는 이제 했던 방법이 설문조사들과 이제 그 패널 조사자를 조금 결합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여러 개 널어놓고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를 이제 조금 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봤던 건 이제 노동 패널 조사인데 여기는 이제 이 표준직업별 세부류 정보에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종교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이제 이 직종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종교가 이제 기독교인가 이런 거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적어도 이제 목회자나 혹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교회나 이 혹은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 파악할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패널 자료를 활용할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비교해서 보자 이런 거였고 그래서 그
이 활용자를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목회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그 소득이 있는 거를 다 그냥 모아봤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거 볼 때는 제 국민연구원에서도 같이 일했었던 이용화 박사님 이 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노동 패널로 조금 특정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은실이 이제 부교육자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제 가지고 봤고, 사실은 2016년에 여기 이제 제가 뒤에 참고 자료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국민연구원에서 유효한 한시 두 분이 하신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영호 박사님 분포는 약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훈 씨 분포는 이랬었거든요. 직급별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제가 주목한 건 이 쌍봉형 분포가 나오냐 이건데, 근데 제가 몇 가지 가능성을 조금 검토해 봤을 때, 그러면 이용화 박사님께 진짜 잘 조사가 된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시점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벌어진 걸까를 봤을 때, 이용화 박사님 조사가 사실은 대표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기독교를 한 것도 아니고 직급별 할당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떨어진다고 봤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정을 좀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좀 정치하게 조금 비율 보정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원자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보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좀 한계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주목한 거는 이 직급별 비율 보정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 예장 총회에 가서 이제 이 비율을 가지고 조금 얘를 보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뭐 교단이 이 예장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했다는 게 이게 뭐 대표성이 있나의 문제도 제가 비판을 이제 이렇게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 공개된 자료는 이 정도가 제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한 게 없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서 조사한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교역자 조사였거든요. 그래서 부목사와 전도사를 중점적으로 조사했고, 그들에게 담임 목사에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 비율이 높게 나오는 거죠. 그냥 이 전체 그러니까 원래는 담임 목사 한 명당 여러 명의 부목사 전도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 조사에서는 부목사 전도사가 다 각각 한 명씩을 이제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굉장히 높았고, 문답을 제하면 이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보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독교인 신청 공부에서 이제 조금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 중심으로 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대형교회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기타 목사, 군목이라든가 선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부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보정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커널 분포니 상대역수 분포니 이거는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전체 합이 1이 되게끔 만드는 분포고, 얘는 그냥 상대도수를 가지고 쭉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봤을 때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거였고, 그래서 인원수를 이제 아까 보신 요 비율대로 조금 조정을 했을 때, 비율이 아까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직급 비율 보정까지 가중치를 부여해서 했을 때 이 정도의 분포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된 비율에 이제 기타 목사 비율이 빠져 있으니까 기타 목사 비율을 넣으면서 전반적으로 이 기존 이 사람들의 분포를 조금 낮추면 이 검은 선처럼 될 거고, 여기에 이제 기타 목사와 다른 집단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를 가중치 부여해가지고 이제 통계적 기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넣어봤더니 이렇게 한 빨간색 정도의 분포가 도출된 겁니다. 근데 이 빨간색의 분포를 도출하는 과정이 이렇게 통계적인 기법을 여러 가지 쟁점 방법이 이렇게 이 부트스트랩으로 이제 분포 생성 이런 걸 했습니다만,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 당연히 정확하지 않고 제가 가진 로데이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 퀄리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였냐면, 이렇게 해서 놓은 거랑 이제 노동부 패널에서 뽑은 거랑 분포의 크기와 이 중심과 이런 건 좀 다르지만 쌍방향 분포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건 좀 주목할 만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향 분포가 있다는 거는 직급별로 명확한 어떤 이 격차가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봤던 거고,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주목하냐면, 우리 일반적인 소득 분포는 이렇거든요. 이게, 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사회 불평등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이런 분포가 나옵니다. 이 쌍방향이랑이 여기만 굉장히 높은 이 고소득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쌍방향이라 보면 뭐 그래 쌍방향이다 할 수 있지만 이거 일반적으로 쌍방향이 아니 그냥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다 이렇게 보는 건데 봉우리는 하나인 거고 근데 요렇게 이거를 가구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그 가구소득을 가구원수 루트 가구원수로 해서 나눈 다음에 균등화한 다음에 이 처분 가능 소득만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분배가 그 시장 소득 기준으로 보든 재분배가 일어난 다음으로 보든 어쨌든 분포 자체는 쌍봉형을 띠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쌍봉형을 띠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봤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유희원 한씨 요 두 분이 또 2015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 두 분과 친분이 있어서 좀 약간 부탁을 해서 원데이터를 좀 입수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데이터 입수한 걸로 봤는데, 저는 그냥 이 분포만 보여드렸지만, 뭐, 이미 보셨을 테지만, 이 보고서에 가면, 표로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자세히.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조사했냐면, 이제 그 종교교단 지역 연령구에서 표본의 땅 추출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교단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 대표성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2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러니까 2015년 한 해의 수입을 조사했는데 보시면 이것도 이 노란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분포라면 이게 이제 유해 한신실의 거고 이거 노동 패널 가지고 제가 업데이트한 건데 요 노란 게 이제 이 기독교 관련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독교 관련 종사자인 겁니다. 이 파란색 진한 남색이. 근데 보시면 어떤 쌍봉형의 분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굉장히 좀 낮은 거 그리고 여기서 약간 성공이 나타나는 조짐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워낙 이 패널 자료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볼 수 없습니다만 이 유형 한시에도 마찬가지로 쌍봉형 분포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보시면은 직급별로 봤을 때 이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만 조사했어요. 기타는 거의 비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와 나머지 부교육자들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은 분포가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성도 수에 따라서도 이 안에서도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숫자에 따라서 이제 50 미만인 성도수가 50 미만인 데와 이렇게 막 되게 성도수가 많은 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고 남녀 간에도 좀 분포가 조금 다르게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이제 어쨌든 성봉형의 분포가 나냐 안 나냐는 어떤 데이터의 상황과 뭐 이 직급별 비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격차 문제를 조금 더 파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초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뭐, 이 기현실과 이제 한노동편을 이용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본 건데요. 이 직급별 격차는 임금 근로자에 비해 큰 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비교하려고 제가 이제 노동 패널에서 세 개 직급으로 된 직급이 세 개인 직종만 뽑아서 일반 사무직의 격차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교역자들 사이에 이 간격은 굉장히 좁은데 담임목사 부교역자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위에 이 일반 사무직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거의 뭐 60% 정도의 격차를 계속 보이면서 가니까 직급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세 개 직급으로 된 어떤 업종이라고 하면 이 직급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그냥 임금이 60%씩 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데 저희는 이 교역자들은 좀 큰 차이가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크기에 따른 사례 교역자도 분명히 있어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인 이하인 데랑 교회 규모가 큰 데랑 요 부교역자 조사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담임 목사에서도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제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미스는 이제 목회자 동기부여가 목회자도 있어야지 교회가 성장하면 인센티브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고 저는 그건 좀 저는 그런 생각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좀 뭐 가치관의 차이나 이런 관점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거고, 뭐, 남성 목회자가 이제 목회자 사례비보다 더 많은데, 근데 이것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직급에 따른, 이제 여성의 경우는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 비율이 높고, 이제 담임 목사나 이제 좀 높은 이 그래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여성 목사님인 것 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좀 차이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농 간 격차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교회 대다수가 도시에 위치하니까 이게 진짜 교회 규모에 기인한 건지는 좀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였고 그래서 요런 이제 현황표에서 격차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좀 개량적인 방법 패널 해 가지고 한번 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이런 그 모델에 관한 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모델은 그냥 그 일개 자기상 그러니까 그 소득을 결정할 때 경제에서 중요한 건 전기의 나의 소득이거든요. 이 소득이라는 게 이제 디펜던트한 거기 때문에 이 경로 의존성이 있잖아요. 작년 뭐 지난달에 뭐 이렇게 한 100만 원밖에 못 번 사람이 이번 달에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전기의 나의 소득과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시기인 거고 이 경제학에서 쓰는 전통적인 어떤 임금 방정식에 몇 가지 변수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노동 패널에선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이제 봤던 거고 이걸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목회자 직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관련 종사자이면서 기독교인 사람 그러니까 꼭 목회자가 아니고 이제 어떤 이 어떤 뭐랄까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는 사무직도 사실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근데 워낙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건 어렵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서 이런 것들 좀 차용해서 썼고 소득은 뭐 일반적인 소득을 처리하는 걸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속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지가 이제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면 이제 교회 근무지면 이제 민간 회사나 개인 사업체, 법인, 무소속 등으로 하면 이제 기타 단체 이렇게 구분했었고 그다음에 소속 기관의 규모는 직원 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상 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노동 패널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변수정이나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의 주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일단 목회자들의 사례비 수준 임금 근로자에 비해 낮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요게 이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 이제 목회자인지 여부 아까 말한 이제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는지 여부가 이제 소득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많이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명확하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모델형 2에서 보면 이제 목회자의 사례비 결정률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 2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제 요것과 똑같은 변수들을 반영해 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도 유의하지 않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유일한 게 성별이었습니다. 성별 하나만 좀 격차가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유의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례비 결정 메커니즘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종사상지상 구분이나 학력 격차 이런 거 없거든요. 목회자들. 다 신대원 나왔고 다 뭐 종사상지라는 것도 다 상용직이거나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파트타임 전도사를 제외하고는 종상직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목회자 성비와 임금 격차는 존재하는 거였고. 근데 뭐 다른 것들 다 통제했을 때도 있었다 이런 거.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별 어떤 임금 격차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까지 노동 시간의 통제인데 이런 건 안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소속 기간에 따른 규모는 존재했고 그다음에 종류에 따른 건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는 조금 이 미국과 조금 다른 건데 뭐 어쨌든 이거는 그 미국과 우리의 어떤 그 소속 기관과 이 어떤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나 이런 영미권에서는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 교목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또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사례비가 더 높거나 막 안정적인데 우리는 조금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격차라는 게 좀 잘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요약해 보면 이제 일반 시장이랑 조금 다르게 결정되는 게 분명하다. 근데 특정 차원에서는 반드시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격차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것도 표본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건 좀 확인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좀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격차의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돼서 나오는 거겠죠. 인적 자본, 뭐 노동시장, 조직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를 좀 분해하는 요인 분해 같은 걸 좀 정밀하게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데이터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그냥 추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 첫 번째는 이제 목회자 과잉 공급. 특히 이제 이건 직급별 격차와 이제 다이렉트리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목회자 과잉 공급이 돼서 부교역자와 단임 목사님자는 이제 어떤 사령에서 켜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뭐 이런 표현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제 목회자 과잉 공급, 그러니까 노동 시장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있고 이쪽에 노동 공급이 되는 거죠.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이 신전 좁혀서 막 이렇게 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취업할 장소는 사실 한정돼 있고, 사역지는 한정돼 있고, 이제 막 공급돼서 나오면 과잉 공급이 되는 거예요, 경작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실은 공급이 많으면 사실 임금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래에 교역자 수는 많고, 담임수사님들은 딱 그렇게 안정적으로 있고 하니까 사례 교역자가 계속 커지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국부론 1편에도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제가 사실은 이것도 제가 이 연구를 좀 시작하게 된 좀 계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이 경제사학의 조교, 경제사학 수업에 조교를 했거든요. 지금 경제사학 수업에 조교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부론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이 국부론 1편이 뭐냐면, 이 아담 스미스가 이 어떤 노동과 자본의 어떤 배분에 있어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해가지고 그 배분이 조금 자유롭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막 지적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그 파트의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아담 스미스가 이제 여기서 쓰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목사님들의 보수를 이 보통 직업과 이제 동등하게 놓고 비교하는 건 좀 불경스럽긴 한데, 근데 같다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놓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걸로 그렇게 치환하고 봤을 때 이, 그때 당시 영국에서는 법으로 부교역자들의 소득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N영이 이제 부목사들이 여러 곳에서 부족하니까 부목사들한테 어떤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줘서 우리가 부목사들을 받게끔 하자. 이 18세기 초반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1713년인가 언제 이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부교역자들한테 한 30파운드 정도의 그 급여를 지급하게 돼. 국부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파운드인데 그게 굉장히 높은 급여예요. 그 당시에. 이거 주기로 했는데, 근데 실제 국부론이 수여진 게 1776이니까, 초판에 1776년 나왔거든요. 불과 한 50년, 6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법으로 정해놓은 것보다 훨씬 임금이 낮은 부교역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아졌는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라고 했을 때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원인적으로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 또 교육에서의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교육비가 굉장히 낮아지니까 누구나 이제 그 목회자가 되는 거에 진입하는 게 쉬워졌다. 그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목회자들이 공급이 많이 되니까 목회자의 사례비가 그 법으로 정해놓은 것보다 낮은 그 금액을 주더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소득이 점점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목회자들이 그거를 감내했을까? 그 당시 목사들은 왜 이걸 감내할까라는 거에서 아담 힐스가 설명하는 거는 첫 번째는 성직자로서의 이제 존경을 받는 거. 그게 이제 하나 크게 작용한다. 성직자로서의 명예가 작용한다. 두 번째는 이 상급자로 올라가는 순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목사로 오래 있으면 소위 로터리를 줘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교회 복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급 성직자에서 상급 성직자로 올라가는 그 로터리인데 그거를 이제 쭉 버텨가지고 그 로터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급자로 올라가는 순간 굉장히 많은 부와 명예가 한 번에 몰려온다. 이 당시에 이제 당시 교회는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지대와 그러니까 이 렌트죠. 렌트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뭔가 이래 렌트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권한들을 다 교회가 많이 갖고 있었고, 이 모든 권한이 이제 상급 성직자한테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한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그동안 고생한 걸 다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버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스에서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뭐 보면서 이게 한국 교회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뭐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저희 뭐 다 압니다만
그 90년대 중반에 그렇죠. 사립학교 그 허가 규제가 풀리면서 사실은 신학교가 엄청 생겼어요. 신학과도 엄청 생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제 친구나 저희 뭐 교회에서도 저희 형 동생들 그 당시 신학과 엄청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공급이 쏟아지니까 사실은 뭐 그때 국부에 나온 문제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에 그게 1776년대에 있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사람이 역시 그렇구나. 이 인간이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게 역사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거고. 근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유력한 이 목표자의 가행 공급이 이제 격차를 낳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또 하나 좀 우리가 또 주목할 건 뭐냐면 목회자 같은 경우는 교육 수준은 높지만 직업 전에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그 높은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걸로 전환하려면 그 경력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거의 제로 베이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노동시장에 과잉 공급됐지만 다른 데로 옮겨갈 트랜지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할 거고, 그다음에 교회와 목회자들 간 교섭력이란 게 거의 없죠. 거의 이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사립은 받는 겁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사회주의 요인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이거를 이제 좀 뒷받침하는 게 이 또 제가 예장에 그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장의 교세 변화를 본 건데, 근데 교회 숫자는 천 몇 개밖에 안 늘었는데 목회자는 거의 뭐 다섯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과잉 공급인 게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에 비해서 교인 수도 보시면은 교회는 늘었는데 교인 수는 그마저도 안 늘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 수는 많아졌지만 교인들이 별로 안 늘었다는 얘기는 교인들의 이 헌금이나 재정 여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각 교회의 재정 여력은 더 안 좋아졌을 거다. 재정 여력이 안 좋아지면 사람이 더 당연히 못 주겠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걸 조금 업데이트해서 다시 보면 좀 지금은 더 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은 이건 좀 근본적인 원인인데 저희가 이 체계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저희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있던 사례비 지급의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노포트 승리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지급 거의 호봉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말고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교계 차원에서 어떤 그 사례비에 대한 합의가 없다. 그러니까 임금 체계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 사례비 수준과 범위, 지급 규정 다 개별 교회 차원에서 정의를 하는 건데, 이러면 사립이가 교회 재정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사립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히 우리가 교단 차원에서 교회에 대한 재정 지원은 있지만 그 재정 지원된 게 사례비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재분배 메커니즘이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장 논리가 당연히 작동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재정 여력이 있는 데는 당연히 목사님들한테 재정 여력이 있는데 사람이 더 많이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드리는 거고 재정 여력이 없는데 못 주는 거고 이렇게 그냥 격차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 같다는 거고. 근데 이런 격차의 원인이 이제 있지만 또 하나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이건 조금 뭐 구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사례 개념이 자체가 좁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사례 개념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 뭐 소득 보장을 포괄하는 개념. 왜냐하면 사례비라는 게 뭐 보요 뭐 이런 그런 이 외국 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그 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해 일을 하는 거고 그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는 개념인데 그 서포트 해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생활비 정도가 아니고 그 라이프 사이클이 그 삶 전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이제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생활비 그러니까 우리가 컴펜세이션 하면 코스트나 이렇게 그냥 정의할 게 아니고 되게 이제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나 그 노소득 보장에 그런 개념이 다 포괄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응급제도 같은 것들이 다 포괄되어 사례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목회자한테 응급제도에 가입을 하게끔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재정 여건이 안 되고 이 사례 체계가 없으니까 사실은 사례 개념 자체가 생활비, 그러니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례 비로 한정돼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사례 체계는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사례 체계가 없으면 불투명하고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되게 이 지역교 좀 명문화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대형교회에서 어떻게 뭐 비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것과 저는 직결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정 집행 과정에 공사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사례비 체계가 명확하면 아니 그 사례비 체계에 따라서 우리는 다 사례비 드렸고 그거에서 개인적 지출을 하셔야 되고 공적 지출은 이걸로 하겠습니다가 되는데 이 회계 처리와 구분해서부터 이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이 체계가 좀 확립이 되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제언은 좀 투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가 명문화되고 공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뭐 비리 문제, 뭐 그 공사 구분이 모호한 거, 재정 집행 과정 비효율성 이런 것들 좀 개선하는데 다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사실 교단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해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화 해소에 기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는 표준 사례비에서 이 미니멈을 정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최소한 이만큼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시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교회 사이즈나 뭐 이 지역이나 어떤 그런 거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사례가 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필요 우선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의지가 아니라 의무인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 사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건 직급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직급과 상관없이 그냥 필요하면 더 많이 주는 체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은 자녀가 없는데 그 부목사님은 자녀가 많아요. 그러면 부목사님 사례비가 더 높을 수도 있어야죠. 왜냐면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기본급 플러스 수당 형식으로 가면 수당이 쭉쭉쭉 더해진 방식으로 하면 조금 그런 게 좀 케이스 바이 좀 해결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기본급 플러스 수당으로 된 거는 일반 사회의 이 체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층 체계와 똑같은 건데 우리의 이 소득 보장 체계 뭐 혹은 노소득 보장 체계는 다 다층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층 체계로 그걸 다 커버하기에는 이 현대사회 위험이 너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사례비를 지급할 때 체계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다층계획 포괄적인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례비만 제공해서는 사회적 위험 대처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우리 월급 한 200만 원, 300만 원 드렸으니까 뭐 그걸 알아서 노후도 준비하시고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런 노후보장 사회보험 같은 걸 다 포괄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목회자는 일반적인 우리 사회보험 방식의 어떤 사회보장 제도나 노후보장 체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뭐 기본적인 특성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 체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라는 굉장히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보장 체계와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해줘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되려면 좀 사례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어야 되고 다층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체계를 외국에서 제시하는 게 있고 뭐 MMBB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도 비슷한 뭐 우리나라 비슷한 게 노후소득 보장 체계나 이런 것들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처럼 하는 그런 단체인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 과제는 이제 좀 그렇게 되려면 이 좀 협력을 해야 되고 협력하면 재정 지원 공유도 필요하고 정보 공유도 필요하고 목회자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 이거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2017년에 할 때도 와 진짜 심각하다 이거 나중에 진짜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별로 개선된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지만 교회 환경이 뭐 좋아진 게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막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래 우리는 좀 바꿔볼게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바꾼다고 왜 안 바꿨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대신에 이제 다른 수당으로 우리 부목사님들 조금 더 급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뭐 바뀌었는데 환경을 개선한다. 근데 뭐 어쨌든 별로 이렇게 개선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동안 누적된 게 이게 앞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례비 격차는 10년, 20년 뒤에 그대로 노후소득 격차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진 고질적 문제가 지금 다 똑같은데 우리 지금 연금기억 난리잖아요. 저 지금 연금기억 때문에 너무 난리인데 지금 용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왜 불거졌겠습니까? 이 그동안의 격차가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향후에 노후소득 격차를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이제
아까 말한 그 임금 격차라는 게 노동 공급이 많은데 교회가 한정돼 있으면 그 자리가 없으니까 재임 기간도 증가해요. 실제로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그럴 텐데 부교육자 재임 기간이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나이가 많아져요. 점점. 그러면 이제 생활기간 총소득과 총저축이 떨어지고 그럼 노후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라이프 사이클을 좀 봐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그냥 제가 논의사항인데 저는 이제 오늘 좀 들으시면 불편하셨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경제학자인 성도 경제학자니까 좀 표현도 더 이렇게 막 경제학적인 표현도 쓰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 소득과 사례비 개념부터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득이라는 건 어쨌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거기 이제 사례비라는 게 과연 그 이 노동에 대한 대가일까? 그러면 소득과 이 사례비가 딱 일치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에 대한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격차라는 표현 과연 적절한가? 우리가 그 저는 이걸 뭐 직급간 격차, 뭐 성별차 이렇게 격차라는 표현을 쓰지만 누군가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전반적인 소득이나 수입이 좀 낮은 게 목회자는 다른 가게와 지출 구조 자체가 달라서 괜찮지 않아요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집을 제공하거나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택의 환경이 좋고 나쁘고, 그러면 이제 사실 지출에서 주거비가 뚝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럼 주거비가 빠진 만큼 소득도 좀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지출 구조 분석을 통해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출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도 되는가라는 게 정말 그러한가를 조금 대체해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목회자들한테 다 그런 걸 제공해 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으니까. 그럼 왜냐하면 재정적인 여건을 대야 그것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분석이 필요하겠다.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행정 데이터랑 이제 그 외부의 이제 가명 정보 결합하는 게 되게 됐어요. 이거는 플랫폼을 통하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교회나 이런 그 목회자에 대한 정보를 가명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국세청 소득 자료나 이런 국세청의 여러 가지 정보랑 이 결합하면 사실은 소득분포 사회보장 시대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존 체계와 좀 어떻게 연계할 건지도 좀 사실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노후소득을 대부분 이제 보장받으려 하는데 그 응급제도라는 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응급제도 운영할 수 있는 가입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아이, 뭐, 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뭐 전체 교회 70%가 재정적으로 미자립한 교회인데, 거기서 어떻게 응급제도에 가입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분들 다 이제 국민연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좀 연계를 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교회에서 다 할 필요는 없으니 사회 체계를 구축할 때도 일부는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그 일반 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응급제도 가입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사회 체계의 일부를 그냥 사회보험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그런 방안을 통해서도 이제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보호받되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사례비가 좀 될 수 있게끔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제가 발표가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 말씀드리고 뭐 추후에 또 이제 뭐 질의응답을 통해 뭐 절대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류지린 박사님께서 곧 가셔야 돼가지고 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컴팩트하게 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음. 네, 어쨌든, 예, 또 귀한 강의 정말 감사하고요.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적해 주셨고, 또, 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한 가지 좀 만약에 이제 목회자의 표준 사례비가 다층적으로 준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목회자의 사례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미자립 교회도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좀 나을까? 이렇게 좀 들으면서 지금 궁금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어떤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걸 할 때 중요한 건 좀 패키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소득이 없이 그냥 그 교회나 어떤 기존 사회보장 체계가 커버해주면 사실은 크게 그 부분에는 소득이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다는데 예를 들면 그럼 아까 제가 응급제도 제가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하기 때문에 응급제도 예를 들었지만 기존의 응급제도 뭐 잘 운영되고 있겠습니다만, 다 교단마다 다른 거고. 근데 기금 사이즈가 또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금 사이즈가 작으면 이제 이 재정적인 그 수지 균형이나 이런 데서 또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뭐, 그게 물론 그렇게 그 제도를 통해서 뭐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걸 더 선호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미니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 10년 이상 가입하면 이제 급여를 받는데 이 사실은 저소득층한테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소득자에 한해서 뭐 임의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뭐 9만 원씩을 그냥 그 패키지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제도에 넣으려면 막 몇십만 원씩 넣어야 그게 나중에 그 되는 건데 그걸 그냥 9만 원씩만 그래서 내줘도 그게 이제 나중에 5, 60만 원의 노후소득 보장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패키지로 만들면 그 사회보장 패키지는 뭐 사대보험 가입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이런 건 뭐 다 가입을 해주겠습니다만 이제 국민연금 이런 것도 기존 체계에 가능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생활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미니멈 개런티 노후소득 보장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요거는 우리가 해줄게. 그런 거. 그 다음에 사례비에 대해서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전반적으로 높여주는 건 못 주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노후소득 준비는 할 수 있게 뭐 이런 건 해줄게. 그런 식의 혹은 뭐 그 선교단체에 있다가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고용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그냥 교단 차원에서 그냥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줄게. 이런 식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게 전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이 소득보장 체계가 다 라이프 사이클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기에 필요한 거, 중장년기에 필요한 거, 노년기에 필요한 게 돼 있는데 그걸 조금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이거는 이만큼만 하면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데라는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교단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주면 생활비 지원하는 거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책을 구성할 때 뭐 저는 이 소득보장 정책을 한다면 정책 패키지가 중요합니다. 이 패키지를 만들 때 그냥 우리가 사례비만 생각하면 돈으로 줘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우처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사회보험 체계나 다른 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존 사회보장 제도에 포괄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혹은 뭐 아니면 청약을 뭐 이렇게 그 행복임대주택 같은 거에 들 수 있게끔 교회에서 그런 걸 준비해 준다거나 아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거 문제도 옥시절 주거 문제 나중에 사실은 그 교회 사역이 끝나면 사실 주거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거든요. 저 은퇴한 이 목사님들의 주거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뭐 그런 이 여러 젊었을 때부터 교회나 교단처럼 그런 것들 계속 이제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주면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패키지 구성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을 조금 더 넣더라도 기존 제도와 연계를 통해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 전반에 사실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교회는 사실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고령화가 일반 고령화보다 더 저는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좀 효율성을 찾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거는 사실은 그 조금 사회부장제도 전문가들 을 조금 더 이 같이 연계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만 투입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많이 세미나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면 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답변이 됐나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 정도 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네. 혹시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저는 네. 김상덕이라고 하고요. 저기 상집위원 하고 있고요. 저도 목회자 은퇴 관련해서 어떤 현황을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다 이런 것들은 너무 공감하고 사례냐 보수냐 이런 것도 너무 공감하고 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격차가 이만큼 난다를 증명하면 임금 격차 이만큼 난다라고 증명을 하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많이 나니까 우리가 격차를 줄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사실 격차가 나는 건 피부로 너무 많이 느끼고 아는 현실인 것 같고 기사나 뭐 어떤 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난다 이런 건 필요하지만 그보다 이제 대안에 가까운 건 이제 그 다음에 스텝에서 뭐냐면 저희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표준 생계비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어느 정도 금의 기준이 적정한가 하는 아까 이제 그래서 제일 인상 깊은 단어가 이제 사례가 아니라 급여나 이제 보수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이제 적정한 어떤 생각들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급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문제가 제 관건인 것 같은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예를 들면 경작을 하는 입장에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일반 성도 입장에서도 가능한데 목회자가 표준 이 정도는 생활해도 도덕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가 숫자로 가능한가 그런 질문이 이제 아주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니까, 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원내 신우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뭐 이렇게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해외여행 보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주변에서 너무 불편해한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고, 근데, 아니, 목사님들 자녀들은 왜 해외여행 가면 안 돼? 저는 그게 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성직자니까 청렴해야 되고 결벽해야 되고 돈도 없어야 되고 막 근데 그런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벤트니 태우고 다니는 목사님 뭐 그러면 좀 너무 심하지 않냐는데 아니 교회에서 여건이 되면 벤트니 태워줄 수도 있지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근데 사회적 인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직자에 대해 바라는 거는 더 이제 청렴했으면 좋겠고 더 이제 남들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맥시멈 위에부터 그 인식부터가 조금 우리 사회 아직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목회자는 그러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게 이제 지금 그렇죠. 이 위원님 질문인 건데 저는 그거는 이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도 가난할 필요는 없지. 아니요, 저는 아니요. 반대죠. 저희 목적은 위의 얘기는 예전에 많이 하시던 얘기예요. 기윤실에서. 근데 예, 저희는 최저 생계비를 그러니까요. 최대한 올리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최저 생계비라는 게 음, 사실은 사실은 이 최저 생계비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쪽 소득 보장 필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2010년에 이 기준 중위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걸로 생계급여로 바꾸면서
그렇죠.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어떤 최저생계비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누구나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질문이 가난한 다시 것만 있는 드리면, 거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그 표준 생계비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음, 그 상대적인 빈곤에 지금 이 보고 상대적인 빈곤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목회자 당연히 채워줘야만 한다는 접근이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래부터 얼마는 채워줘야 된다는 것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표준적인 중위소득이 이 정도인데 거기에 한 30%, 40%, 50%로 지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거급여.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준, 전 세계 표준으로 상대적인 빈곤을 봤을 때 그냥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건데, 우리가 상대 빈곤을 없애는 쪽을 지향해 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 또 목회자는 저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상대적으로 빈곤하면 안 돼.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빈곤하다는 거는 그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시장 소득 기준으로 할 건지인데, 목회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재분배 기재 요소를 거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이전을 받는 것도, 왜냐하면 공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자격을 취득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처분 소득 기준의 생계급여 수준만큼은 최소한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받아야 되는 거는 뭐 목회자건 아니건 다 상관없이 그냥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상대적 빈곤선은 면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의 기준중위소득의 개념인 거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보장.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아니 목회자는 더 청렴해야 될 결백한데 그래도 이만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니 목회자도 왜? 목회자도 당연히 그냥 상대적 빈곤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삶을 유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조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준 사례비라는 것도, 아니 뭐 그 고민할 필요가 있나? 그냥 기준적인 소득의 30% 생계급여 수준은 무조건 채워주는 게 맞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채워주는 여건이라면, 그걸 못 채워주는 여건이라면, 그러면 뭘 패키지로 해서 그만큼 그 갭을 조금 줄이는 방향을 갈까? 이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래부터 바텀 방식으로 아래부터 뭐 최저생계비 계측할 때처럼 뭐는 필요하고 뭐는 필요하고 뭐는 필요하고 해서 다 더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빼야 돼요.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방식을 우리가 지금 안 하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저생계비 방식을 계측한 거랑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최저생계비 계측할 때 저희 연구원에서 박사들끼리 논쟁이 붙은 게, 이 에어컨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냐. 아니 요새 같은 때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거를 아니 최저생계비 계측할 때 이제 안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우리 에어컨은 좀 넣어주자 인간적으로 했대. 아예 무슨 에어컨 선풍기 틀면 이게 지금도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빼는 방식을 더하거나 뭐 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만큼의 표준 생계비 구축해줘야 되는 방식은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문형 방식, 뭐 베스킷 방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최저임금 계측하는 선진국은 그런 방식을 버린 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 진짜 절대적인 빈곤 수준이 얼마나를 이제 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무크저의 표준 사례비는 사례비로만 봤을 때 최저생계비 수준은 가구별로 채워줘야 된다. 그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놓고 시작을 해야 사실은 이 아래를 끌어올리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좀 관점의 전환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최소한 우리나라에 사는데 최소한 지금 노인 빈곤도 똑같은 조금 문제거든요. 정도 같아요. 근데 표준 생계비라는 표현을 지금 제가 최저 생계비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접근이 좋지 않다라는 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희는 최저 생계비란 말은 안 썼고 적정한 이제 표준 교역자의 사례비인 거죠. 사례비가 어느 네. 정도냐란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최저 생계비 방식보다는 중위의 몇 프로란 말씀하셨는데 그 몇 프로도 사실은 저희가 애매하죠. 애매하긴 하죠. 근데 그 말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그 중위의 몇 프로라는 게 애매할 수는 있는데, 음, 그게 중요한 게 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냐면, 네, 그 물가는 매년 인상되고 매년 그러니까. 그 임금의 상대 가치랑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걸 정해놓고 매년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놔야 그 목회자의 사례비 또 안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전에 또 부목사 뭐 예를 들면 파트타임 전도사 그냥 뭐 50만 원 줬는데 지금도 50만 원이고 이런 게 사실은 상대적인 임금의 상대가치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음,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상대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근데 그렇죠. 다만 이제 상대적인 거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채워줄 수 없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패키지 방식으로 했을 때 그 진짜 그 어떤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니 캐시로는 얼마를 좀 줬으면 좋겠고 그 캐시가 아닌 거는 어떤 식으로 현물로 해줄 수 있는지 근데 이 현물은 그 이 어떤 일반의 소득 보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얘는 이제 대체가 가능하면 빼고 요만큼만 교단해서 어떻게 미니멈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그런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박사님 붙잡고 좀 더 논의를 하면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류진 박사님 가셔야 되는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 좀 네, 보내드리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발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후에 다시 또 연락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다음에 다시금 함께 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다시 네, 함께 뭐 이 시간 문제에 대해서 맞으면 네, 아무 때나 또 예, 또 예, 불러주십시오. 저희와 네. 함께 꼭 해주세요. 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그럼 저희는 이어서 신동신 목사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런데 뭐야 유재림 박사님 강의하고 나고 보니까 네, 이 강의가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될까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해외 사례 발표니까 해외 사례 중에 특별히 그 스코틀랜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스코틀을 못 보고 현재 이제 미군호들을 보는데 미군호의 후예라고 하는 미션 디모데의 이제 재정 원칙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뭐 왜냐하면 재정 원칙보다도 도대체 미군호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그 의미가 되는데 팍팍팍 지나가면서 보면요. 어쨌든 위구노는 프랑스의 개신교인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 위구노들은 처음에는 이제 마틴 루테르를 읽다가 개신교 신앙을 갖지만 이후에는 같은 민족인 칼뱅의 가르침을 받아서 완전 칼뱅주의가 되는 게 이제 위구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그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큰 박해를 받았던 개신교가 위구노입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의 전체를 다 따져도 가장 큰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 가장 잘 모르는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박해를 받았던 개신교고 이제 이 박해의 내용은 프랑스 1세부터 아들 2세까지 이어지고 1551년에 이 사토브리앙 칙령으로 아주 미군어들은 철저한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신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55년 이게 155년이 아니라 1555년인데 이때 이제 첫 번째 개신교회가 설립되고요. 유아세를 베풀고 5년 만에 그러니까 1660년이 되겠죠. 이때만 해도 교회가 1350개, 성도수가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개신교 단체가 되고 프랑스 개혁교회라는 총회가 결성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1559년에 프랑스 신앙고백,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첫 번째 신앙 고백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모든 원칙이 세워졌죠. 1560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신앙 고백서를 책성하는데 1년 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 1517년 이후에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최초로 세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원칙들이 잘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들을 향해서 위구노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프랑스 개신교들을 향해 위구노다라고 하고
이게 2-8이 중요한데 프랑스 남부 세베느 지역에는 1600년대 오게 되면 전체 국민의 90%가 위군호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샤를 9세가 90%가 위군호니까 1560년에는 이 쌍제르맹 칙령으로 도시 밖에서 무기 없이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1562년부터 98년까지 어마어마한 시기가 이게 위군어 전쟁 시기, 종교 전쟁 시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체르멘 칙령 혹은 이제 1월 칙령은 곧바로 폐기가 되어지고 바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학살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상제르멘 칙령에 따라 바시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죠. 무기 없이 예배 드리려고 했으니까 무기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로마 캐톨릭 들이 이제 급습해가지고 23명을 이제 예배당 안에 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유교노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8차에 걸려 40년 전쟁.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징그러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끔찍한 사건이 1572년 8월 24일. 이게 10여 년 동안 전쟁이 지쳐가지고 두 진영이 캐톨릭과 개신교 진영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하고자 하죠. 그때 샤를 9세 여동생 마고, 여왕 마고라고 하는데 마고 공주와 나바로의 앙리 왕자 결혼이 성사가 되는데 이제는 이제 둘이 이제 합의를 하자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결혼식 필요연에 이 위구노들이 이제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혼식 필요연 가운데 이 로마 캐톨릭 교도들이 이들을 죽이게 되는데 3만에서 7만 명 정도가 이 기간에 학살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살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위구노들이 주변국으로 다 이제 이민 가게 되는 상황들. 그래서 지금도 나중에 보겠지만은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독일의 모든 그 공업은 이 위구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스위스의 시계 공업도 다 위구노들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미국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40년 전쟁 긴 전쟁은 결국 평화 시기가 오게 되는데 나바르의 앙리가 종전을 성사시킵니다. 앙리 4세가 프랑스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낭트 칙령을 통해서 개신교인들의 종교 자유를 줍니다. 요때 이제 많은 중상층들이 위그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610년에 또 이 앙리 4세가 카톨릭 교도에 의해서 암살이 되어지고 그의 아들 루이 13세는 아버지와 다르게 중앙 집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이제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고 요때 이제 1627년, 1628년 1년 동안 나로셀 공성전인데 나로셀 이 성에서 이제 3번에 걸쳐 전쟁이 일어나고 요때 전쟁은 영국과 스페인까지 하게 되면서 국제전이 되고요. 14개월 동안 포위가 되는 상황 가운데 위구노들은 완전히 이제 군사적인 저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에 위구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교육과 사회 경제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제 점점점 중단되게 되죠. 낭떼 칙령이 폐지될 때는요, 위구노의 인구는 거의 프랑스 전체 인구 10%에서 2%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의 다 막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85년에 이 낭떼 칙령이 폐지되고 개신교 신앙을 금지하는 정책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8,000개에 이르는 예배촌을 폐쇄하고 프랑스 전역에 위구노 목회자들에게 14일 이내로 프랑스를 떠나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캐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박탈하였고 위구노 자녀들은 사제에게 강제로 영세를 받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수도원으로 보내져서 로마 캐톨릭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생업이 금지되었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이때 이제 위구노들이 세 부분으로 존재하는데 첫째는 이제 로마 캐톨릭으로 개종하여 개신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때 뭐냐면 겉으로만 개종하고 은밀하게 개신교 예배를 드린 부류가 있습니다. 주로 산과 동굴에서 이때 이제 그 이탈리아의 왈도파와 함께 이제 같은 신앙인을 걷게 되죠. 둘째 일본 해외로 망명하는데 이 망명은 그때 불법이었지만 정말로 목숨을 건 탈출해졌고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지금의 스위스와 네덜란드, 독일의 경제의 핵심은 위구노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무장투쟁 그룹인데 요 진역이 세베느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0%가 위구노들이었는데 이들이 남아서
무장 투쟁을 하였어요. 하지만 카미자르 반란에서 이때 이제 실패하게 되고 이 카미자르 반란 후에 위그너들은 세베르 지역 중심으로 광야교를 세웁니다. 이때는 다 어디 가냐면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지금도 앙대지 야산의 동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관용의 시대가 1787년에 이제 관용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루이 16세가 관용령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똘레랑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때 이제 장자크 루소와 볼테르를 비롯한 이 무신론적 지식인들이 국가는 국민의 종교에 간섭하지 말고 모든 종교에 관용하라. 그래서 이제 이후에 1787년에 베르사유 칙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모든 종파들이 법적 종교적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하여서 카톨릭과 개신교 전체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거부가 일어나게 되고 이후로 인하여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담론을 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적 영역에서만 어떤 종교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거죠. 공적 영역에서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1905년에 종교분리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지만 국가는 그 어떤 종교와도 거리를 둔다. 요 톨레랑스 법은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이제 모든 종교에 무관심하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의 신앙을 가지고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1918년에 1939년 아까 있었던 세벤느 지역에서 세벤느 지역에서 사실은 영적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개신교 연합이 결성되어지고 1972년에 미션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설립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위그노의 이제 후예라고 하게 되고 현재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에 34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따르지만 독특한 거는 유아 세례보다는 이제 성인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세벤느 지역이라고 하는 거 미션 디모데라는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미션 디모데라는 게 회사 명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씩 그 미션 디모데 회사가 하나가 결성되어지면은 또 하나의 미션 디모데가 세워지면서 이것이 일종의 교회가 되고 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된 거죠. 50년 동안 다시금 이제 34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현재 교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 앞선 위그노들이 가졌던 재정 원칙을 시대에 맞게끔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제 미션 디모데 재정 원칙을 가게 되면 헌금은요 전부 무명으로 드립니다. 여긴 기명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시 헌금을 안 드려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본부의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교회 34개의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의 헌금 액수를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 얼마 했는지 전부 다 본부 계좌로 가기 때문에 계좌에 이름이 찍히기 때문에 정확 계산이 되지만 담당 교회 목사는 알 수 없다. 이들은 철저하게 페이스 미션, 이게 믿음 선교에 따르고요. 여기도 찾네. 미션 디모데 목회자 사역자들의 월급에 다 사용됩니다. 이들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혹시 이제 담임 목사의 어떤 회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례비는 삭감하여 받습니다. 내가 200만 원인데 어떤 회사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100만 원만 본부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자동차는 공유합니다. 공동주거단지가 있는데 이 공동주거단지라고 해서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 본부가 다 주거를 사가지고 그다음 사택이죠. 사택을 사서 사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이제 이게 주석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8번이 독특한데 전체 사역자의 월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 동일한데 여기는 교회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150명이 되면 무조건 분가를 합니다. 그래서 150명이 넘지 않도록 교회가 이제 전부 다 334교회 더 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150명이 넘으면 무조건 분가해서 또
교회가 되죠. 그래서 10명의 교회와 150명의 교회 목회자 사례비가 동일한데 이때는 이제 2019년 되면 노동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1190유로, 하나로 한 150만 원 정도가 이제 이들의 이제 사역자가 되는 수준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만 있는 건 아니라 그건 이제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이고 기본급이 더 동일하고 추가 지원은 전기, 가스, 수도, 공과금을 지원하고 미션 디맨드 소유의 차량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원하는 거니까 기본급 있고 이게 지원이고 그리고 정부가 주는 복지 혜택은 사례비에 추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정부가 지급하는 거 합치면은 평균이 하나로 그냥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이 지원을 하면은 사례비가 삭감되지만 만일 이 목회자가 직업이 있을 경우는 사례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비로 사는 거죠. 오늘같이 이중직 입장이라면 더 이상 교회가 사례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러나 일자리가 있지만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1.5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역자들은 가급적 본부에서 월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례비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원칙이고요. 미션 디모데의 사역자들은 재정이 동등하기 때문에 존재가 다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연수가 오래든 적든 그들은 다 사역자로서 동등해요. 그래서 여기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회자, 그다음에 직분자, 그리고 이렇게 또 일반 성도로가 나눈다면 디모데는 목회자와 동역자 딱 나눠줍니다. 목회자, 동역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란 말을 위근우도 쓰지 않으니까 그건 로마 캐톨릭 표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 쓰고 동역자. 그래서 목회자, 동역자. 동역자에 대한 들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사역자는 가난한데 그러나 핍절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제가 요거는 제 표현을 쓴 건데 정말 그들이 자발적 불편의 삶을 아주 감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 미션 프로데 교회는 프로젝트 중심이 아닙니다. 재정이 늘 빠듯하지만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재정을 들이는 가입하지 않고 그 일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가급적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크게 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 건물이 있지만 않고 이 본부도 한 성도가 야산을 전부 기증을 해가지고 몇 년인가요? 그러니까 한시적 60년 정확히 모르겠네. 그 야산을 다 기증을 해서 야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본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재정이 생기면 그때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수정을 다 했는데 마지막 보낸 건 제가 다 수정했는데 헌금을 이게 이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대출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지만 대출을 앞서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기도가 재정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거고, 헌금이 본부로 모임으로 목사 간의 경쟁, 교회 간의 경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기에는 34개의 교회가 경쟁하지 않고 협력합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가 이 프로젝트 중심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유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원칙을 보게 되는 것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은, 근데 여기는 외부 공개를 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뭐냐면 헌금의 외부, 그러니까 그 사역자 위원회들이 모여가지고 그 재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지만 그 교회 외 쪽으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나 혹은 뭐더라 경쟁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럼 동시에 정부가 세운 재정 원칙, 그러니까 뭐 보고 의무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정부로부터도 존중받게 하는 거죠. 이 단체는 이런 재정 원칙, 세금 원칙에 있어서는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한 번은 좀 가보고 싶은 그런 단체이기도 한데, 이들의 재정 원칙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별히 사역자들에 대한 원칙은 기본급, 그리고 플러스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 그리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거, 요 세 개가 원칙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우리는 중위소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노동자의 최저 수준으로 이제 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노동자 최저시급.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나머지 자동차도 다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주거단지를 매우 중요하게 이제 이 본부에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네네, 신 목사님께 질문 있으시면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에도 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례가 흥미롭고, 그 강의하신 동안 찾아보니까, 강성기 목사님 책이, 예, 예, 그 그거 책을 보고, 네, 네. 그 책을 다 영상도 인용했어요. 있고, 네네. 그럼요. 예. 자세한 내용은 그거 보면, 그 책은 다 되어 있고요. 제가 본 책 당연하게 이게 미션인데 보이나요? 그 책. 네, 오케이. 어, 그러니까 다른 뭐 역사적인 거 여기서 다 있는데 뭐 제가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다른 재정 원칙인 건 아마 요 미션 디모드에 잘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들이 위근의 후회는 없다라고 해요. 교회사 사람들이. 근데 엑스프랑방스에 옛날에도 그 장신대 교수님이 쓴 글에 보면 아주 왜 없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들이 워낙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외부인들의 접근을 외부인들에게서 이게 보고하는 거를 철저하게 이게 조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핍박의 역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런 자기 어떤 방어가 좀 많은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 거기서 나름의 공유와 어떤 원칙을 살고 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확실히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소개가 되고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게 지금 한국교회 일반적인 상황에는 의미하는 바는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별로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말이 되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고민의 여지는 좀 있어.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음, 본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이제 역시 교단과 노예의 역할이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하다. 근데 제가 그걸 좀 그 얘기가 이제 이 논의와 별개로 오늘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교단에다가 뭔가 제안하는 일 정도일 것 같긴 한데, 개개인의 의식도 바뀌긴 하겠지만.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교단이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교단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푸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늘 늦게 가니까. 신 목사님 입장은 제가 이제 그냥 여러 대화에서 느끼는 건 교단에다가 뭘 맡기면 안 된다. 못했겠다. 이런 느낌도 늘 받아와 또 그런 맥락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패키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은 교회 목사님이 할 수 없으니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이제 뭐랄까요, 제한 목회자에게 평균 요 정도는 목회에서 마련해 드려야 된다를 정하더라도 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일부 얼마큼은 교단에서 다시 모아서 뭐는 들어주고 뭐는 들어주고 아니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 사회보장제도 운영한다는 게. 그렇죠. 그런 논의가 되게 교단에서 되게 중요한 논의겠구나 하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 우리 교회야 지난번 은퇴 매뉴얼 나온 거는 저희 노회도 그렇고 음, 그래서 제가 아는 노회들마다 그거 정말 많이 좀
참조하고 논의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성남노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안했던 것들을 일부 실현하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럼 정말 제 질문이 음, 노회에서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총회 단위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회 단위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총회 단위에서 정책을 내리는 거고 음, 실제로 돈을 집행한 노회이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총회가 움직여주면 노회가 일하기 훨씬 쉬운 거고 음, 그게 아니더라도 노회가 할 수가 있다. 음. 노예끼리도 가능하다? 예, 노회가 충분히 가능한. 근데 돈을 예를 들어 분담금이나 이런 걸 다 모은다. 어느 정도, 어떤 목적으로. 그거를 총회까지 안 넘어가고 다 노예 안에서 처리가 가능한가 보죠. 그렇죠. 아, 가능하죠. 음, 가능해요. 음, 그러니까 과연 노예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노회장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좀 많이 이게 젊은 이 계좌들이 지금 이렇게 바꾸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저희 논의를 많이 못 쫓아가고 있는데 저희 목회자 표준 생계비는 담임 목사 아까 직급을 세 개로 나눴는데 부목사 그다음에 파트타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죠. 저는 다 어떤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다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주 목적이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것이 합당한지를 논의하지 않으면 아까 유재림 박사처럼 20년 전에도 정말 그래요. 제가 이 30년 전에 교육전에서 50만 원인데 지금도 그 큰 교회가 60만 원인데 60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니. 음.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후속 논의를 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만 잠깐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네. 저희가 1차 내부 세미나 때는 세계교단, 감리교, 그리고 합동, 통합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리교는 이제 동부연회 차원에서 시작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연구를 진행해서 내년에 좀 더 한번 연회 차원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는 식의 이제 말씀을 들었었고, 통합교단은 동방선점위원회가 이미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이자립교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갈수록 재정 현황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제 압축을 해볼 수 있고 합동교단 같은 경우도 자립위원회가 존재를 하지만 이제 거의 제 기능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이중직으로 기울어서 목자들 이중직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청해 들었었고요. 오늘 류재림 박사님도 또 류재림 박사님 이제 발제가 되게 유의미한 인사이트가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논쟁이 되었던 게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얼마로 설정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려웠었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상대적 격차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기준점을 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후속을 어떻게 운동을 펼쳐가야 할지 사실 지난 논의 때는 조승준 대표님께서는 세계교단의 발제를 듣고 이제 파이의 문제 아까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현 재정의 파이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기훈실이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조금 우려를 표해 주셔서 저희가 좀 난항에 빠졌었는데 오늘 세미나를 좀 들으시면서 각자 위원님들은 우리가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꾸려갔으면 좋겠는지 좀 드시는 마음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일단 현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이번 교단 총회 때 교사 표준생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좀 와일드한 제안서를 같이 제출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각 교단에 보냈습니다. 각 교단에 팩스랑 이메일로 이제 6대 제안서를 보낸 상황이고요. 그리고 9월 23일, 24일 합동 통합총회 때는 직접 가서 피켓팅과 그 소책자를 배부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캠페인처럼 진행이 되고 있긴 하고요. 이제 표준 생활비를 가지고 우리가 은퇴자 목회 매뉴얼, 아, 네, 목회자 은퇴 매뉴얼 직자를 만든 것처럼 전문적인 자료를 내는 쪽으로 지금 운동을 꾸려가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지 좀 그거에 대한 선택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지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분명하게 우리 오늘 정말 유의미한 어떤 그 강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3포인트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층적 관점에서 이그 생계비 사례비냐 도비냐 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층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총회가 교단이 할 수 있는 법, 노회가 할 수 있는 법까지 또는 또 개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낸다면 향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 과잉 공급이라는 건데 그거는 2015년도까지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2030년에는 목회자 과잉 공급이 아니고 목회자 이제 완전 이제 감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원인으로서. 하지만 사례비 체계가 없는 거는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가 사례비 체계를 만들어 준다는 그 의도에서라도 좀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좀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조 대표님이나 김 박사님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은퇴민요를 했던 것처럼 딱 여기에 집중해서 작업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발제해준 류재림 박사님은 이 관련 연구위원님을 좀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추가로 모셔서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시청 대표님은 네. 아, 저는 이거 네. 하고 네. 그다음에 포럼을 지난번처럼 김상수 박사님 하셨던 지난 발표했던 것처럼 뭐더라 언론 포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올해는 힘들더라도 음, 그러면 지금 네네. 제 생각은 제가 네. 유 박사님을 잘 모르긴 하지만 네, 밥먹에다가 물어봐. 잘 모르지만 그분에게 저희가 오늘 얘기 들은 거 플러스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좀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완벽하지 않아도 발표 어떤 형태의 세미나를 한번 대중으로 하고요. 그거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고 매뉴얼 관련해서는 이제 막 이분이 뭐 이제 뭐 뭐죠? 리포트 보고서 쓰시 그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글쎄, 저한테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중위소득이 됐든 오늘날 어떤 소득이나 생계비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동안의 논의들이 바깥에서 어떤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쭉 듣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왜 더 문제냐 오늘 문제 제기한 거 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국 교회는 직급별로 차이도 해서 뭐 양봉도 나오고 이런 형태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거기에 따라서 이걸 줄여야 된다라는 논지가 하나고 그다음에 각 직급마다 사례가 됐든 고소가 됐든 예를 들면 지금의 사례 수준의 조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가 포함된 넓은 의미의 급여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만이라도 이제 항목으로 눈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급여가 예전에 100만 원 받다가 이제 150 됐고 우리 수준의 200이면 되게 어렵다. 이렇게 그냥 돈 말고 지금 최근에 이제 중위소득이나 일반 사람들이 4인 가족으로 얼마 정도로 필요한데 여기에는 뭐 교육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개념으로서의 얼마다. 그러니 목회자들도 똑같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담임 목사가 됐고 뭐 여기에 따라서 지긴 하지만 이런 수준의 것들을 감안하면 중위소득 기준 20%가 됐든 30%가 되면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라는 그냥 상세한 근거인 거죠. 막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주 산술적으로 지금 우리 형편이 교회가 뭐 전체 재정이 뭐 얼마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그 논의가 결국은 필요한 그렇죠. 셈이라서 그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한 어떤 발제를 부탁을 드리면 좋겠다. 우리 감사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네네. 사례비 체계 체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과잉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은 그분의 이제 제안인 거고 거기서는 논의가 그렇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음, 예. 네. 총 대표님은, 저는, 네. 저는 좀 정리가 좀 되는 게,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위소득 아까 제시하셨던 그거 하면 좋지만, 최소한 지금 재생기비는 줘야 된다. 근데 재생기비도 못 받는 사람도 또 꽤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제안들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 핵심 그거거든요. 그러면 공교회 차원에서 그럼 도대체 노예는 뭘 할 거냐, 공교회가 뭘 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는 핵심인데 그 최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통합청이잖아요. 통합청이 그 나름대로 최선을 하고 있는 게 통합청 사례인 것 같고, 그래서 네네. 통합청 사례도 소개하지만 그렇지만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럼 노예가 이렇게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다 돈 모아가지고 최저 생계비 안 되는 쪽이 최저 생계비라도 맞춰주자. 1번. 그다음에 노예가 주택을 뭐큰 교회가 개별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큰 교회가 주택을 공동주택을 구입해가지고 주택을 제공해주자. 아니면 이렇게 뭐 연금을 보장 넣어주자라든가 이렇게 노예가 할 수 있는 모델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통합 모델도 있을 것이고 다른 식의 모델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조금만 더 하면 그러니까 노예와 큰 교회 플러스 큰 교회가 좀 돈을 더 내면 그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그 모델을 좀 제시하는 쪽이 어떨까? 뭐 이렇게 그런 세미나 아까 기본적인 그 방향 제시하고 좀 대안 몇 가지 제시하는 정도의 세미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예, 저도 그런 뭐 건 밸런스가 맞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되고. 네, 그러면, 일단 류재림 박사님이랑 한 번 더 소통을 해가지고, 이걸 좀 대중 세미나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소통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게 2017년에 하신 연구라 이거 하시기 전에도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긴 하셨거든요. 음. 좀 아쉬웠던 게 지금 외려 은퇴, 응급 관련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다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거는요. 네, 그래서 한번 류재임 박사님 소통을 하고 정 대표님이랑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분 발제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논찬으로 보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지는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연구는 우리가 은퇴 매뉴얼 2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럼 올해까지는 그 포럼을 하는 걸로 해서 좀, 네, 현황 파악을 하는 걸로 진행을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대안 제시 같은 경우 내년에 이어서 또 좀 받아가지고 심화시키는 걸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만 괜찮을까요? 그렇게 진행해도? 예, 근데 대안 제시는 지난번에 한 제가 두, 호주 장로교회 그 자료 준 거 그거 네네, 한번 좀 다시 정리해서 공개했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호주 장로교회가 그렇게 잘 체계화돼 있었거든요. 그 네네네, 사례비 정보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네네, 유재림 박사님 발제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네네, 그분이 기본 깔아주는 거고 그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들을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좀 제시 목표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포괄적인 내용들을 좀 심화시킨 것들을 과제로 조금 넘겨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저 두 개로 발제를, 이해했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발제를 유인 박사님이랑 신 목사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리하는, 저도 사실은 이제 노예다가 동일하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패키지를 강조했거든요. 우리가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급 플러스 패키지를 이게 강조한 거니까 서로 한번 논의해 보죠.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찬을 김 박사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좀 부족한 부분들을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사님께서. 좀 곤란하실까요? 잘 몰라서 제가 목사도 아니고 뭐 상황을 잘 모르니까 논찬하기가 아, 뭔가 좀 잘 아시는 분이 하면 좋겠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원투에서 하면은 그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신 목사님 하시면 될 것 같고 농촌을 음, 외부에서 불러오시 뭐 제가 뭐 외부에, 김신구 목사라든가 뭐 그분은 좀 네, 잘하시는 것 같고 저는 알겠습니다. 스페어로. 오늘 나온 내용 가지고, 그리고 제가 10월에 안 쉬버려가지고, 일단 루지네 그럼 박사님도 좀 연구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네, 좀 11월쯤에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논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기획안 써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